할렐루야. 저는 베트남에서 8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다가요, 작년 10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11월 달부터 동옥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제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영상 한 4분짜리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The dying thief rejoiced to see that fountain in his day. And there may I go while as he washed all my sins away. Wash all my sins away. If sins by faith I saw the stream that flowing wounds sublime.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 and shall be till I die.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The dying 할렐루야. 제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서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베트남식입니다. 신짜오 인사하겠습니다. 신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6년간을 목회하다가 베트남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제가 22살 때 1월 18일 날 어느 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아침 일찍이니까 우측에 차 한 대 지나가는 걸 보고
좌측에 차 한 대 또 지나가는 걸 보고 4차선 도로의 중앙선쯤에 왔는데 우측에서 빠른 물체가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가 자전거와 함께 트럭 밑으로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트럭 밑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또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나중에 현장 검증할 때 보니까요, 제가 겨울철이라 두터운 잠바를 파카를 입고 속 내의를 입었는데 아스팔트 바닥에 옷이 다 씻겨버렸어요. 타박상은 무릎만 약간 있었는데 쇄골이 부러지고 골반, 치골, 좌골이 골절돼서 사실 저는 허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통증이 너무 커서. 근데 그날 아침에요, 그 차 밑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10분 전에만 이 땅에서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고 사인을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저는 그것이 아쉬웠고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삶에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차 밑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다행히도 허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머리만 부서지지 않았고 몸이 다 뼈가 골절돼서 1년 동안을 병원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해 1월 18일 정도, 1월 19일인가 제가 퇴원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돌 지나서부터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걷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매일 24시간 기부스하고 누워서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접하면서 대소변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허리도 너무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늘 누워있으니까 음식을 먹으면 구토하기 시작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날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겁도 없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걷게만 해주시면 청년 때 베이스기타도 치고 찬양하면서 막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 걷게만 해주시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겁도 없이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한 죄로 말미암아서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스리랑카로 떠나려고 했더니 저희 장모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마음으로 한국에서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제가 2013년부터 사역했던 제주 성은교회에서 정말 목회 여정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사랑스러운 교인들과 목회하는데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40-50명 되는 교회지만 너무너무 하루하루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런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용담동 바닷가에서 1,400곳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높은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밤마다 일주일에 2번씩 저녁 9시에 올라가서 12시까지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베트남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막아주십시오. 제가 장로님들과 교회에다가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1년 더 늦게 있다가 베트남 땅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무 때라도 갈 수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했는데 아이가 더 크면은 이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애들이 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셋째 하나 더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애들을 데리고 베트남 땅에 들어가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베트남 안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베트남에 처음 도착했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인구 1억 가운데 6천만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요, 제 베이스 캠프가 있던 하노이는 인구 800만 900만인데 오토바이가 500만 대가 넘어요. 잠잘 때에도요, 그 소음과 이 요란함 속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소수민족들에게, 특히 하노이에서 쿤민 방향으로 베트남 북쪽 국경마을 근처에 가면 흐멍족들이 있어요. 한 200만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한 400km 들어가야 돼요. 하루 반나절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성경 나눔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베스트 코리아라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문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 떨어진 곳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면 오토바이 타고 3시간 가서 서너 시간 가르치고 또 되돌아오고, 이러한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짓는 사역하고, 교회는 2개 교회를 졌는데요, 이 동영상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밥은 비싼 거 먹어도 헬멧은 중국제 3만 동짜리, 막 1,500원짜리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 큰 사고가 아닌데 넘어지면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부할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베트남 현지 교회와 1년에 50개, 100개 선교팀들 올 때마다 헬멧을 기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베트남이란 나라는요, 21세기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있고요, 또 오늘날 중국의 공장들이 다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도 이 베트남과 외교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약 1만 개가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을 얼마큼, 흑자를 얼마나 냈냐면 342억 불, 약 40조에 가까운 그런 흑자를 낸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무역 규모도 우리나라의 지금 2번째, 3번째 안에 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돼가고 있지만,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처럼 대놓고 교회를 불태우지는 않지만 외국인에 의한 선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종교경찰들이요, 선교사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추방을 당하면 다음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픈해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또 베트남은 또 바캉스의 나라죠. 바캉스의 나라.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미스터 박항서 감독님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내 성이 미스터 박인데 박항서는 나의 삼촌이야 이랬더니요, 제주도에선 다 삼촌이거든요. 택시비 2만 동 1,000원이 나왔는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을 내고 싶어서. 아무리 선교사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그 정도는 낼 수 있는데, 박 감독님 덕분에 제가 택시도 공짜로 탔고요. 어느 날 제가 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박 감독님이 전날에 태국에서 축구 경기를 마치고 같은 병원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난립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피곤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앉으셨는데, 감독님 제 딸아이하고도 한 번만 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일 하냐고 해서
선교 활동한다고 그랬더니 이 박 감독님도요, 이 베트남의 축구 감독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사모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셔서 축구하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그런 박 감독님도 옆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잠깐 앉아서. 이처럼 박 감독님 때문에 바카스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병이 베트남에서 팔리고요, 베트남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인구가 1억이지만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가 넘지 않습니다. 사실 선교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기피합니다. 언어도 어렵고 또 그리고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여러 가지 매력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에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이라든가 또 학비도 비싸고 선교사들이 살기에는 별로 좋은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경을 초월해서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 살 때 네팔 친구가 있었어요. 네팔 친구. 제가 다문화 가정 베트남 선생님한테 한 2달 동안 베트남어를 배웠는데, 그분 친구인데 네팔 카트만두에 트리푼대 나온,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그런 자매님인데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5급이더라고요. 한국어 실력이 5급이에요. 5급이면요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제가 그분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베트남에 들어갔는데요, 이 자매님이 1년 있다가 남편과 함께 제주 감귤연구소에서 근무했었는데 영주권을 받아서 보스턴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근데 제가 2017년도에 미국 내슈빌의 침례교회 선교보고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 한 달 동안 머무른 적이 있는데, 나도 미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스턴을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내슈빌에서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밤 12시에 열차를 타고 이 대서양을 통해서 아침 8시에 도착했는데요, 이 가정에서 저를 하룻밤을 재워주고 또 하버드 대학을 안내해주고,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이요 넓은 것 같지만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요 하버드 대학을 공짜로 구경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베트남에서요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닝이었습니다. 모닝. 사실 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모닝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에서는요 세금 때문에 차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닝이요 풀옵션 넣으면은 한 2,500대요. 아반떼가 한 4천만 원, 소나타가 7천만 원, 제가 타고 싶은 카니발은 8천에서 1억. 이게 차값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타봤던 오토바이를 베트남에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선교사들 중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가장 잘 탈 거예요. 사실 저는 65세 이후에 철가방을 자신도 있고요, 아마 오토바이 타는 일은 잘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소시민족을 가기로 결정한 날이 있어요. 사실은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하노이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오토바이를 처음 사고요, 타기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노이 시내는 막 낮에 출퇴근 시간 때는 정말 수만 명이 막 옆에 붙어서 가잖아요. 밤에 상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 옆에 사람들도 도미노처럼 넘어질까?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노이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노이의 그 공항가는 홍강이라는 다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소수민족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언어도 서툴른데 성경책 30권을 싣고 2주 동안 또 필요한 짐들을
여행용 캐리어라든가 뭐 오토바이 트렁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짐을 바리바리 싸고요, 하노이 시내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소수민족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성경도 접하기 어렵고 누군가 재래식 방법으로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예수를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날부터 짐을 싸서 준비하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저녁 해지기 전까지 7시까지 15시간, 14시간 동안 약 350km를 가야만 했어요. 오토바이는 이 전등이 이게 시야가 좁기 때문에 밤에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여러분들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되게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토바이 사고가 밤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1년에 막 10,000명, 20,000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막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짐을 싸고 2시간마다 쉬엄쉬엄 하면서 14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요, 저는 이 오토바이를 장시간 타고 가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 엔진 소리가요 자장가 소리로 들리더라니까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 오토바이 위에서도 졸리더라고요. 막 피로가 몰려오고요, 졸다 떨어지면 죽는 거죠. 크게 다치든지. 사실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요, 제주시하고 서귀포 40-50km밖에 되지 않아요. 1시간이면 되는데 제가 그 거리를 평소에 멀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베트남에서요, 하루에 330km, 350km, 제가 하노이에서 다낭까지 이 800km를 이틀 동안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와, 서울 부산 거리가 한 420km 되잖아요. 가도 끝이 안 나와요. 끝이 안 나와. 그렇게 하루를 가고 반나절을 더 들어가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성경책에다가 5,000원씩 넣어가지고 또 성경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또 물색해서 또 그 집에 염소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소수민족들에게 성경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는 정보를 모를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나중에는요, 소수민족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천리길도 가게 되더라고요. 모르면 무서운데 아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소수민족들을 접촉하려면 그 성에다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여행객으로 위장해서 그렇게 가서 성경책을 몰래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같이 오토바이 타고 외국인도 비슷하게 같이 어울리고 집 앞마당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소수민족을 다니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났죠. 여러분, 베트남 이 국경 근처에는요, 북쪽은 중국과 맞대고 있고 좌측은 라오스, 남쪽은 이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인도차나 반도에서 최고 높은 산이 판시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쳐보시면 약 3,140m예요. 여러분, 겨울에요 한 2-3번 눈이 옵니다. 베트남 북부 눈이 와요. 저 어릴 때 월남 스키부대에 있다는 그런 전설을 들었는데 정말 베트남에 눈이 옵니다. 그리고 되게 추워요. 중부 다낭 이남은 산모작하고 굉장히 따뜻하지만 베트남 북부 산간지대 마을들은요, 생각보다 겨울에 쌀쌀하고 춥습니다. 뭐 영하 1-2도, 영상 2-3도씩은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처럼 바닥 난방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습하고 춥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소수민족을 갔다 오다가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2시간만 더 가면 이제 저희 막내 딸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져. 그런데요, 이제 컴컴해졌는데 고민이 됐어요. 숙소를 잡아서 자고 갈지 아니면 그냥 갈까. 그런데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열심히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제 10m, 7, 8m 앞에 한 50대 여인이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제 앞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너무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분명히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외국인에 의한 사고는 골치 아프니까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몰라요. 제 몸이요, 놀러가서 공중 3회전을 하고, 제가 체조는 안 배웠는데 헬멧을 쓰고 쉴드는 하는데 바닥에 그냥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다행히도 피했어요. 부딪히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머리도 팽하고 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손발도 움직이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막 웅성웅성하고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날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젊은 남성이 저를 뒤에 와서 제 허리춤을 붙들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막 옷을 막 털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바지가 막 좀 찢기고 막 했는데 괜찮아요. 사람들이요, 막 소리와 함께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는데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창피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봐도요, 체조 10점 만점에 9.7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말 타박상, 조금 외에 오토바이는 부서져서 핸들은 삐뚤어져 있는데 한쪽 전조등은 깨지고 뭐 그랬어도 어쨌든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여러분, 그날 밤 집에를 가야 되겠는데 그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집에 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려서요, 그거 타고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2시간 정도 가면 나올 것 같은데 3시간, 4시간, 10시간을 가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 제가 밤늦게 어쨌든 집에 도착했는데 뭐 제 몰골이 뭐 말이 아니죠. 아이들이 안아주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이방저방 액세서리처럼 수도 없이 굴러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을 평생 동안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가서 전하고 성경을 주지 않으면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이요,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몰라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13시간, 14시간 동안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84년도 7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개한 이 동북아의, 이 조선의 이 조그만 나라에 누군가가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심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가서 전하는 자가 없이는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저희 교회에도 나오시다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유 있는 사람들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과 또 월드컵과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비싼 티켓료를 지불하고 또 항공권을 구입해서 왜 현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할까? 여러분, 현장감이 주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걸어서, 걸을 수만 있으면 예배도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때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모를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저는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소수민족들에게 성경을 나눴고요. 그리고 다낭에서 남쪽으로 3시간 반, 4시간 떨어진 곳에 허레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꽝응아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곳에 코로나 열리던 해에 첫 번째 교회를 졌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군산 옥구교회를 통해서 옥구 하이지영 교회라고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3시간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한국에 사실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65세까지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8년째 되던 해인데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너무너무 지쳤었어요. 한국에서 후원들은 끊기고 더 이상 이 생존과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라든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총회 사이트를 봤는데 충청남도 보령댐 산골장 마을에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다는 정보를 보고 우연히 교회를 구경하러 갔는데 교인은 몇 명 없는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65세 이후에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조금 당겼어요. 근데 지금 9개월째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베트남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더 힘들게 생활하는, 또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한국에는 제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미련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에서 교회를 짓는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파트너가 되면서 베트남의 한국어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에요. 최근에는요, 한국어과 졸업자들은요,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은 줘야, 월급을 그 정도 줘야 이 친구들을 데려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수준이 낮으면 4, 50만 원이면 가능하지만 일반 대졸자가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 월급인 거에 비하면 이 한국어 하나를 잘하면 가문의 영광도 되지만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목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들에게 무료로 교재를 제공하면서 새벽과 낮에, 저녁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또 한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베트남의 우리은행에 취직하고 삼성에 취직하고, 이런 친구들을 수없이 많이 또 보게 된 거죠. 결국 이 한국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하기인 것이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문화 선교가 너무너무 효과적이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린이라든가 이렇게 하이정, 뭐 타행유엔 2시간 3시간 떨어진 곳에서도 또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타고 2-3시간 가서 또 몇 시간을 가르치고 또 되돌아와야 되고, 근데도 그게 훈련이 되니까요 그렇게 힘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헬멧 기부도 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모닝을 타고 그 택시기사가 한국에서 노동자로 왔던 친구인데 한국말을 조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주로 손님들을, 한국인들을 모시고, 또 그날도 제가 차를 예약해서 차가 필요해서 어디 가는 상황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외곽이었는데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모여서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갔다 오더니, 형님 사고 났어요. 할아버지 다리 끊어졌어요. 우리 차 태워야 해요. 딴 차 안 태워요. 피 많이 나요. 빨리 그렇게 하자고. 보니까요 남자 할아버지 한 분이요,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 정강이가 다 덜렁덜렁해요. 지금 끊어지기 직전에 뼈가 아슬아슬 붙어 있어요. 막 피범벅이 돼서 두 분이 모시고 와서 모닝 뒤에 태우고, 저는 조수석에 딱 타서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 오기 전에 교통사고로 또 헬멧을 안 써서 머리가 깨져서 다 죽을 것만 같은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까 생각하다가 한국에서 만든 튼튼한 3만 원, 5만 원짜리 이런 헬멧을 기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베트남을 선교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미리 꼭 주문을 합니다. 20분이 오시면 헬멧 20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 가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헬멧 기증식도 하고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돈으로 몇만 원 주면 쓰고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헬멧은요, 분실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헬멧을 기증하면서 베트남에서 그런 선교사의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오늘날 예수 믿기 너무 힘든 시대지만, 그래도 누군가 가서 더 이상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트남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어찌 전하는 자가 없이 또 듣는 자가 있으리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대치동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삶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 남모르는 근심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